18세기 영국과 웨일스의 부흥운동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시대의 영적 각성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세기 초 영국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깊은 영적 침체기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을 방문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죠. 몽테스키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영국에는 종교가 없다. 누가 종교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다들 비웃는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이 한 문장이 당시 종교가 얼마나 조롱과 냉소의 대상이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흥운동이 왜 그토록 필요했고 또 왜 혁명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 되는 당시 영국의 영적 암흑기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영국 종교계를 꽉 잡고 있던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먼저 광의 신학파인데요. 이건 영국 국교회의 주류였어요. 뜨거운 교리나 신앙 체험보다는 차가운 이성을, 개인적인 회심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도덕을 강조했죠. 다른 하나는 이신론인데 이건 지식인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했어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는데 마치 시계공이 태연만 감아놓고 가버린 것처럼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은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흐름 때문에 신앙은 아주 차갑고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바로 영국의 지성이 모인다는 옥스퍼드 대학교였습니다.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불과 10여 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1728년에 찰스 웨슬리를 중심으로 홀리클럽이라는 경건 모임이 생겨나고요. 곧 이어서 조지 휘트필드와 존 웨슬리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회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마침내 1739년 휘트필드가 교회의 벽을 넘어 광장으로 나아가면서 부흥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운동의 심장에는 조지 휘트필드가 외쳤던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탄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이죠. 그는 교회에 다니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에게조차 인격적이고 완전한 변화, 즉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기존교회의 질서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그야말로 급진적인 메시지였어요. 피트필드의 가장 혁명적인 시도는 바로 야외 설교였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선 거죠. 특히 킹스우드 탄광의 광부들에게 설교했을 때의 이 기록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들의 새까만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려 하얀 고랑을 만드는 광경이었다.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흐르지 않나요? 차가운 교리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만지는 설교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제 부흥운동을 이끈 두 명의 거인 존 웨슬리와 조지 휘트필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위대한 동역자였지만 곧 운동의 방향을 가를 아주 중대한 신학적 논쟁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표가 두 사람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신학적으로 보면 휘트필드는 칼뱅주의,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였어요. 스타일 면에서도 휘트필드가 청중을 압도하는 연극적인 웅변가였다면 웨슬리는 냉철하고 치밀한 조직의 대가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들판에 불을 붙이는 개척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직이라는 그릇을 만든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핵심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칼뱅주의는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고 알미니안주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죠.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결국 부흥운동을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존 웨슬리의 정말 놀라운 조직가적인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뜨거운 회심의 체험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시는 것처럼 세 단계의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었어요. 먼저 신도회라는 큰 모임이 있고 그 아래에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소그룹인 속회가 있었죠. 그리고 더 깊은 나눔을 위해 밴드라는 모임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촘촘한 구조가 감리교 운동이 단순한 부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성장하게 만든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흥 운동이 어떻게 교회 담장을 넘어서 영국과 웨일스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그 위대한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부흥 운동 이전의 교회 음악은 대부분 구약의 시편을 단조롭게 읊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작 와츠 같은 인물들이 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신앙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노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새로운 노래, 즉 찬송가의 시대를 열게 된 거죠. 부흥운동은 그야말로 찬송과 작곡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물론이고 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잘 알려진 존 유턴, 그리고 여기에 인용된 만세반석 열린이의 작사가 아우구스투스 타프레이디 같은 거장들이 탄생해서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수많은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부흥운동의 영향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뜨거워진 신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비인간적인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 중 하나인 노예제 폐지 운동의 결정적인 동력이 되기도 했죠. 18세기 영국과 웨일스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은요, 한 시대의 영적 각성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문화와 사회, 심지어 역사의 물줄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 시대의 영적 각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